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2013년도 8월에 천안교회를 이제 사임을 했는데 거의 5년 만에 말씀의 단 위에 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과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적에 상담 수업을 듣는데 상담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육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녀를 처음 낳아서 키울 적에 처음 6개월, 그 6개월을 어떤 양육자가 그 키우는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양육자의 태도가 그 아이의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저는 천안교회라는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사역도 즐겁게 했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잘 자랐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도님들의 도우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고 사임을 했는데 바로 못 가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건가, 목회를 안 하려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서 높아심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유학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 나름의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들을 어떻게 사역으로 옮겨갈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이제 사역에 하나둘씩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 이후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서 국민 영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왕이 됐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을 겪은 후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새로 내려갑니다. 요새로 내려갔을 적에는 이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적에 빠른 선제 공격, 기습 공격은 전쟁의 우위를, 승패를 가르는 척도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부하 지휘관들에게 어떤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이 지금 묻는 것이 전투 전에 사전 작전 도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를 1시간 정도 다 같이 뜨겁게 한 다음에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당장 다윗을 죽이러 온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라면 기도는 했을 것 같아요. 기도는 했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갑니까? 맙니까? 이렇게 기도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하나님 저 망신 주시렵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구해주세요. 저 예전에 제가 골리앗 물리치신 거 아시죠? 한 번만 더요.
저는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허둥대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물으면서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황할 적에, 그리고 그 두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 대처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움츠러든 우리의 영혼이 평상시처럼 대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일촉즉발의 그 상황, 자신의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부하 장수들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볼 적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태도야말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은 그가 갑작스러운 태도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민감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익숙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육성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고 자연스러웠는가 생각해 본다면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받은 그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더라. 구약시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이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은 단지 물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세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적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가 행한 일 중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블레셋 장수를 보고 그가 분노하면서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적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성인인 나도, 너보다 성인이고 군대에서의 경험이 있는 나도 함부로 그런 말 하는데 네가 감히.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블레셋 장수의 이름을 통하여 모독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분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달라졌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생각 이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세게 하셔도 괜찮아요.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한편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다윗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게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의식의 문제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간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취한 후에 오랜 시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잘못을 지적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다윗의 회개가 처절하고 간절하게 시작이 됩니다. 처절하고 간절하게 그가 고백을 하는데 다른 내용들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다른 사람을 더 잘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내가 왕이 됐는데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수많은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비유를 들 적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듭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드는 건 우리가 경제, 돈, 만문의 권세가 판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비유를 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확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똑같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통장에 100억씩을 주셨어요. 100억씩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똑같이 100억을 주셨다면 어떤 사람은 그 100억을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통장에서 나 그냥 이자만 받을 건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도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기름 부으심 말고 그의 삶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있었을 수 있던가라는 걸 살펴볼 적에 그가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왕이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왕세자를 함부로 책봉하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왕세자가 된 이후에 왕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과정입니다. 영국에서 이전에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세자의 자격이 탈락됐죠. 그래서 그를 윈저 공이라고 부릅니다. 윈저 공작이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의해서 기름을 부으심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는 끝까지 왕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윗에 대한 성경의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무슨 대기업 S전자 공채 우수 합격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아주 잘했다, 너 수고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너는 그냥 모든 게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적에 어떤 사람과는 만난 지 오래되었어도 대면하고 인사만 하는 사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잠깐의 만남이지만 그 사람과 만남의 그 과정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면 금세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훈련병 시절이었어요. 훈련병 시절이었는데 훈련병 시절 가운데 친해진 친구가 있고 지금까지 연락을 합니다. 훈련병 시절이 친해져서 무슨 그럼 같은 중대, 같은 소대에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훈련병들에게 각자 맡은 이제 임무들을 나누어 주는데 제가 맡은 게 저녁에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 청소를 하는 팀이었어요. 식당 청소를 하는 팀인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1년에 한두 번씩 통하지만 친하게 지냅니다. 작년에는 그 친구 결혼식에도 다녀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의 경우가 너무나 다릅니다. 짧은 만남에도 깊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고 긴 만남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시편을 보면 수많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만남이 삶의 실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이한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다윗이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기이한, 우리의 한글 번역을 봤을 때 이상한 정도로 느껴지지만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amazing, 놀라운이라는 표현이 더 가까운 것이죠. 간혹가다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효도 관광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일지라도 그랜드 캐년에 갔다 온 분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이렇게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몰랐다. 그랜드 캐년을 보는데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를 않더라. 놀랍더라. 바로 이 놀라움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가 측량치 못할 분이시다, 이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제 힘들 적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급한 마음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럴 때 그런 기도의 제목도 제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천안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경험한 것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세심하신지 모릅니다. 그것을 언제 특별히 알았냐면 가을에 열리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때 여러분 1등,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경품 추첨하잖아요. 경품 추첨 1등이 뭐죠? TV. 네, TV를 우리가 타는데 TV 타는 분들을 제가 봤어요. TV 타시는 분들을 봤더니 어떤 분들이 TV를 타시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이 TV를 타시더라고요. 그 한 예로 중국인 선교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한국에 시집 와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 더딘 게 아니라 말을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순수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마음 축제 때 경품 추첨을 하는데 1등과 2등이 이 여자 성도님, 그리고 이 여자 성도님 아이가 뽑은 그 경품 쿠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1등, 2등을 했는데 그러면 누구께 1등이 됐느냐? 근데 우리 아이가 뽑은 게 1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참 세밀한 분이시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경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 알고 배려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 1차 공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은 후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격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 바로 나가지 말고 앞으로 바로 나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공격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함이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든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변화의 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의 실제적인 능력의 근원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내주하심인 것을 우리가 믿을 적에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모두 바뀌게 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 찍혀있는 그 금액 보면서 의심하신 적 있으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아니, 내 예산은 내 생각에는 이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갔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그냥 통장 찍혀있는 거 믿으시잖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적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루어질까? 이럴 때가 참 많죠. 이것은 우리 영혼의 습관과 그리고 의식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비행기 탈 적에 혹시나 무슨 영화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은 바로 비행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보면서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감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무언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감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주 만물이 갑자기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지구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린 동안에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만유인력의 법칙이 사라져서 내가 붕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법칙보다, 이 세상을 이루는 그런 법칙들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일수록 지금 당장 손안에 있는 것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너 그거, 어린아이가 이제 위험한 걸 들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빨리 내려놔 하기도 하고,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내려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린아이는 잘 내려놓질 않죠. 왜냐하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호기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수록 지금 당장 내 손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대되는 일이죠. 은행에 전화해 봤어요. 통장에 오늘 100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은행에 전화해 봤어요. 이거 맞아요? 네. 조회해 봤더니 맞는데요. 어떻게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쓰셔도 되는 돈 같아요. 그래서 안 믿겨서 은행에 찾아갔어요. 이 100억이 웬 건가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누가 잘못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통장에 있는 찍혀있는 그 금액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나중에 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100억이 들어왔다는 건 확실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의 법칙보다 덜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각이, 이 세상의 감각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듣고 보는 일에 더딘 것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애써서 그럼 막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통장에 찍혀 있는 그 금액이 내 금액인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은,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실현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실현될 것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다윗처럼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시라는 것,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사위를 보게 되면 주사위는 정육면체잖아요. 주사위 중에 6면에 1, 2, 3, 4, 5, 6 숫자가 다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숫자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정상적인 주사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이니까 충성을 다해야지,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데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내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못했는데 나는 참 불순종, 나는 참 부족한 종이야.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 참 좋은 태도예요. 근데 이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탕자의 예발을 보세요. 비록 그가 그렇게 엉망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팔 벌려서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환영하고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양한 측면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 얼마나 친밀하고 살갑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적에는요, 격식을 가주셔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기도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개인 기도하실 적에는 기도를 그렇게 대표 기도하실 적에처럼 거룩하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편안하게 일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기도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운 날이면 하나님 오늘 정말 너무 뜨거운 날 같아요. 이런 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럼 이게 무슨 기도가 됐느냐, 이건 너의 고백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두 마디 건네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자식이 참 말을 안 들어 제가 회초리를 때려줬어요. 정말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이 저 볼 적에도 이러시죠? 제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에 이런 고백과 기도가 저는 더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구, 고백,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늘어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그 친밀함이 견고해져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흔들리지 않고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